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영적 체험, 세계관과 영적 전쟁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적 체험에 기초해서 그 체험을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정리하면서 이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양상들이 대단히 다양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진리에 대한 다양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제 영적 체험에 기초해서 타 종교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별히 또 불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집안은 아들이 대단히 귀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모친이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큰 권능을 받은 그런 사탄의 여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외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제가 이 외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항상 그 어떤 대청마루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백팔염주를 돌리고 있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이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웠던 소위 말해서 영음이 풍성한 그런 할머니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이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딸, 제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친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전부터 예수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롭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외할머니는 이렇게 유언을 하셨죠.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리니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100일 후에 모친은 황룡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황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모친으로부터 참 많은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몸은 뱀처럼 비늘로 덮여 있고, 그리고 두 눈에는 불꽃이 일어나고, 그리고 머리에는 두 뿔이 달린 영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의 이미지죠. 그리고 그 황룡이 어머니 배꼽에 꼬리를 박고 360도로 몸을 틀어서 모친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사탄이 저희 집안에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 3, 4살 때 제 모친과 이모님이
저를 바닷가에 데려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젊은 3명의 여자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이 아이는 초성에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친이 어느 정도 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3명의 젊은이자들이 자신들은 부처를 믿는 보살이라고 소개하면서 죽은 외할머니의 묘에 3번 제삿날 그 무덤에 촛불을 켜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그러니까 3년이죠. 외할머니의 무덤가에 촛불을 켰는데 밤에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촛불이 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외할머니가 남겼던 유언, 내가 죽어 초성에 가면 부처전에 7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니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신앙에서는 그 7성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바로 그 7성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7성판에 그 시체를 눕힌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바로 그 7성단입니다. 보통 절에서는 7성각을 세워서 이 7성광 열애부를 모시는 절들도 있죠. 이 7성단은 바로 북극성과 북두 7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불교 신앙입니다. 북극성이 바로 7성광 열애불이라고 불리우는 부처죠. 그리고 이 7성광 열애불을 그린 탱화를 보시면 이 북극성을 의미하는 7성광 열애불의 좌우편에 2명의 보살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살은 월광보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월광보살은 달신을 섬기는 보살이죠. 그리고 일광보살이 있습니다. 일광보살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보살이죠. 그리고 북두 7성을 상징하는 7명의 7원성군이 그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점성술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불교에 따르면은 빛을 관장하는 창조주로 비로자나불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최고의 신이죠. 치성광 열애불과 비로자나불의 차이는 그렇게 흙과 백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 비로자나불의 하나의 화신으로서 설명을 하는 부처가 바로 치성광 열애불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따르면 바로 이 비로자나불이나 치성광 열애불은 빛을 창조하신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 되면서 정산도에서 얘기하는 바로 옥황상제와 동일시 됩니다. 정산도에서는 강정산을 장차 도래할 십천무국 상제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강정산이 인류의 메시아로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강정산은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장차 올 미륵보살을 의미하기도 하죠. 정산도에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도는 우주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교죠. 그것을 후천개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상극으로 대표되는 이 우주의 여름이 지나면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 낙원이 도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복지 낙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재림할 강정산 하늘의 옥황상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여름과 우주의 가을 사이에는 환란기가 있는데
이 환란기를 통과할 하나의 비법으로서 태울 주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종교죠.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광보살은 바로 달신으로 상징이 되어지게 되죠. 달신하면은 생각나는 종교가 뭡니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초생달을 그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달신을 섬기는 종교죠. 이 달신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남겼던 이 유언,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7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니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탄이 어떻게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면서 타 종교 철학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광보살로 나타나고 있는 이 태양신, 바로 이 태양신은 서양에서는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체계화되게 됩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제국이 바로 고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니무롯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니무롯의 아들이 바로 담무저입니다. 근데 니무롯이나 담무저는 바로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았죠.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 등에서는 바로 태양신인 마르둑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바로 태양신 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태양신인 역시 호루스로 체계화되게 됩니다. 호루스가 누구예요? 바로 외눈, 전시안으로 유명한 바로 호루스의 눈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태양신이죠.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면서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은 이제 팔레스틴으로 가서는 바로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태양신 니무롯과 그의 아내이면서 여신인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의 아들 담무저가 태양신으로 숭배받게 되고, 이 여신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저의 이 모자 사상이 바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오늘날 카톨릭은 바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죠. 심지어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체를 안치하는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양궁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바로 태양신인 천황을 숭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은 이 태양이 돌고 도는 순환 주기를 따라서 거기서 이제 별자를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역, 사주팔자 등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바로 이러한 태양이 돌고 도는 순환 주기는 바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순환론적 세계관의 바로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불교고, 바로 힌두교와 불교에서 잡을 수 있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영혼이 전생과 환생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 영혼이 진화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상이죠.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사상을 미혹시켜서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사탄의 여종으로서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백일 기도를 드리니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사탄이 이 땅에 보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장이죠. 루시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기도 하지만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런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외할머니에게 준 이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이 우주와 인간 역사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에 비하면은 엄청난 많은 우주의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언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캐치한 사탄은 그 사탄의 여종인 외할머니에게 마치 자기에게 나중에 외할머니 죽어서 저승에 오게 되고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백일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보낼 것처럼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마치 사탄이 이 땅에 저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외할머니를 미혹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탄적 계시를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우주적인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끊임없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모방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불교를 통해서 인간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전해준 메시지,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부처전에 칠성단을 쌓고 백일 기도를 드리니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여기 칠성광 열애불과 월광보살과 일광보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바로 서양에서는 주로 태양신 숭배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탄적 종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 사상, 특별히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이 순환론적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동양과 서양을 통해서 인류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죠. 사실 불교 철학은 비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불교를 누가 창시했나요? 바로 고타마 시탈타입니다. 고타마 시탈타가 나중에 도를 깨치고 부처가 되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카모니는 태양신을 섬기던 스카족의 성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고타마 시탈타는 주전 6세기 인도와 네팔의 국경 지역인 한 부족 국가의 왕자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고타마 시탈타를 임신할 때 그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한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은 바로 흰 코끼리에 대한 태몽입니다. 흰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이 시탈타 왕자를 낳게 되죠. 이 고타마 시탈타는 29세에 출가해서 여러 수행을 거친 후에 히말라야 보리수 밑에 가서
6년, 6, 7년을 명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위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불교의 그 도를 전하다가 80세에 죽게 되죠. 고타마 시탈타가 고뇌했던 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 특별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가라고 하는 이 생로병사를 중심으로 하는 108번뇌입니다. 고타마 시탈타는 명상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무지와 욕망으로 봤죠. 그리고 이러한 사성제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치게 되는데요. 바로 고집멸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고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이란 것은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의 집착,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해탈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을 볼 때에는 인간의 현실과 고통은 실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무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를 하려고 욕망을 하게 되고 또 소유하지 못해서 고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불교의 세계관은 무지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해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통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문관 수행법과 같은 이런 고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세계관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인간이 불행을 깼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무지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뇌를 겪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인간의 죄, 원죄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러한 인생 안에 들어온 그 고통의 결과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고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죠? 불교에서 해결책은 뭡니까? 무지의 고통의 원인이 무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교의 해결책은 바로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환생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바로 고통으로부터 해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이 돌고 도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처가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단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면 그렇다 이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카르마 업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땅에서 불행한 것은 특별히 전생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현생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좋은
카르마,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신분으로 행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불교의 해결책은 인간이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그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를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인본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칭의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바로 끝이 없이 돌고 도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직선형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구원론을 정리하면 바로 뭡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진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카르마,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문간의 종교입니다. 눈앞에 보는 모든 것들이 드럽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이 무문간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유문간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철학으로서의 불교인데요. 그러나 종교로서의 불교적인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불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미혹이죠. 저는 그 대학교 때에 그 남해군 그 금산에 위치한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이 암자는 불교계에서는 3대 기도처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찾아가서 100일 정성을 드리면 반드시 소원 성취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도처가 보리암이죠. 이 보리암은 굉장히 작은 암자인데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그 이승계가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을 한 다음에 이시조선을 창건했다고 전해지죠.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 마당에 가면은 이게 돌이 하나가 이렇게 우뚝 서 있고 또 다른 돌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을 뭐 확인하려고 일부러 찾아가실 필요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승계가 이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할 때에 마지막 날 이 쓰러져 있던 돌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닭이 울자마자 그 두 번째 일어나는 돌이 다 일어서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절의 주지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승계에게 만약 이 돌이 일어났다면은 당신은 만주까지 지배할 수 있는 군왕이 되었을 거라고 그런 뭐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절을 찾아서 대학생 때 며칠을 묵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바로 이 절을 찾았던 다른 분들, 뭐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소위 간증을 통해서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기적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 절에 찾아와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신령이 이 여자분에게 구슬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 구슬을 받은 순간부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이제 부산 국제시장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절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서 뭐 우리도 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사업이 번창하면은 이제 너무 바쁜 관계로 주일도 막 범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 절을 이제 절을 잘 안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는 거죠. 그 꿈에 바로 예전에 자기에게 구슬을 줬던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대노하더니 그 구슬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얼마 후에 이분이 포목점을 하는 바로 그 시장 일대가 대화재가 발생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치유 기적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순히 사상 철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 이러한 거짓 기사를 통해서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불교는 도교와 민간 신앙을 함께 섞은 혼합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의 고형상을 보시면 이 나가라고 하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왕뱀이 이 보리수 밑에서 수행 중인 이 시탈타 왕자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탄은 종교나 철학 가운데 꼭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이러한 형상들, 바로 용이라든지 뱀의 형상들이 바로 사탄적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75억, 뭐 78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힌두교의 인구가 1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인구도 5억에서 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사탄의 미혹 가운데 이러한 종교들을 믿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 사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과 타 종교 철학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오직 예수의 이 피 묻은 복음과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올바로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종교 세계관, 그것은 단순히 한 종교를 믿는가 안 믿는가 종교 선택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천국으로 보내는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관 사이에서 인간의 사상 철학들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리로 믿게 하고 그 사상 철학들, 타 종교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금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말씀을,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불의 권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타 종교 철학 세계관 사이 그 세계관의 사슬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신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